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시편 45편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833면 시편 45편 1, 2절입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45편은 고라자손 마스길이 다윗 왕의 왕권을 두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같이 이중으로 들어있는데, 다윗 왕이라 하면은 다윗 왕의 성가대에 앉아있던, 아니면 솔로몬 왕의 성가대에 앉아있던 그 고라 자손들이 왕에게 왕을 복비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또 사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왕에게 한다 하면 그 솔로몬 왕에게 아보하는 정도 같은 그 정도의 찬양이 들어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을 극도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46장 같은 경우는 똑같은 고라자손이 지은 시인데, 고라자손도 역시 바벨론에 포로 갈 때 같이 따라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자기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으며,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그 바벨론 군대에 대해서 그들이 망하고 그들의 전쟁하는 무기가 다 불살라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본문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것을 46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장부터 먼저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봅니다. 자, 내 마음에, 이 고라자손이죠. 고라자손의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겠다. 권력 있는 왕, 아니면 진짜 왕을 사랑해서 성가대에서 왕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을 수도 있죠. 왕이 워낙 좋은 사람이니까 왕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을 수도 있는데,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사람의 붓처럼 딱 들었다 하니까 뭐 억지가 아니니까, 그죠? 왕에게 너무 은혜를 많이 입어서 왕을 자랑하는, 왕을 찬양하는 그런 말이 그냥 넘쳐버렸다. 이 사람도 원래 좋은 사람이래야 좋은 글을 쓰죠. 여러분, 사람이 좋아야 좋은 글을 쓰잖아요. 시를 쓰는 사람이, 우리가 시를 쓰는데, 보통 우리가 시를 쓸 때에 그냥 자연을 보고 서정시를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또 서사시도 있고, 그죠? 역사를 대충 이렇게 막 비꼬아 갖고 쓰는 시 있잖아요. 우리 고려 말에 이런 사람들이 풍자해 갖고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왕에게 좋은 말이, 왕을 향해서 좋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게 넘쳐서 왕을 찬양하는 시를 지었다. 이것도 좀 색깔이 이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사사로운 마음은 내려놓고 그렇게 우리가 들어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을 찬양하는 분위기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솔로몬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혀에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할 때, 그 혀가 필객의 붓과 같다 하면 자기 말이, 그죠? 혀는 말이니까 말이 그냥 술술 잘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붓을 들면 그냥 착 한 번에 글을 다 쓰잖아요.
필자가 부필자입니다. 그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붓이 한번 들으면 그냥 한 번에 글을 다 써버리죠. 그죠? 그래서 여기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왕을 찬양하는데 한 번에 그냥 다 쓸 만큼 그렇게 술술 말이 넘쳐서 쓰게 되었다. 그 2절부터 이제 보세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인생보다 할 때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으니, 그게 다른 왕들은 몰라도 지금 이 고라 자손이 찬양하는 왕이 그 솔로몬 왕이겠는데, 이 솔로몬 왕은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워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으니, 왕이 말할 때마다 그죠? 은혜가 철철 넘치는 그런 말을 왕이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시도다. 그래,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말이 그죠? 항상 은혜 넘치는 좋은 말을 하고 또 고운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영영 복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말 이꼴은 복입니다. 복. 말을 어떻게 하느냐 참 중요한 건데, 그 왕이 그런 말을, 은혜 넘치는 그런 말을 늘 백성들에게 했다. 그런 왕은 또한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그래서 왕이 명령을 하면 백성들이 알아서 들을 정도로 그 왕의 영화와 위엄을 왕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있어야 되고, 그죠? 또 그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항상 전쟁에 가면 성전하소서. 그 왕에게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을 가지고 있고 항상 전쟁에 나가서 성전하라고 또 왕에게 복을 빕니다. 또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그래서 왕의 오른손에 그죠? 항상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왕이 하는 일이 잘 되게. 또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그래 적군의 원수의 염통이 심장입니다. 우리 몸에서 염분이 제일 높은 곳이 심장입니다. 심장. 그 심장이 그래서 염통이다. 소금통이다.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가축을 잡아서 먹어보면 심장은요, 잡았던 모양이라. 그걸 알고는 거기다가 염통이라 그렇게 해놨는데, 왜냐하면 이 심장이 자동 박동을 하는데 그거는 소금의 삼투압 작용으로 작동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이렇게 왕이 전쟁에 나가면 항상 상대편의 원수의 그 염통을 꿰뚫고 전쟁에 이겨서 돌아오기를 바란다. 하나님이라면 누구겠어요? 원수가 마귀죠. 사단이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라 하면은 그의 정책을 그죠? 아주 공평한 정책을 펴서 백성들을 평안하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도 땅에 있는 온 백성이 온 땅의 평화가 그렇게 누리지게,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왕이 권력을 가지고 다른 왕보다 더 큰, 그죠? 여기 보면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다른 왕에게 또 부어서 다른 왕의 동료보다 더 높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 이방에 있는 모든 왕들보다 그죠? 하나님께서 더 높이, 그래서 솔로몬 왕이 안 해본 게 없다 그러죠? 그렇게 그런 위치에다가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셨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그래서 모략은 방부제고 침향은 향의 종류고
육계는 또 나무에 나는 어떤 기름인데 그 하나님께서 높이던 이 솔로몬 왕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존귀함을 주셨다. 그죠? 한계가 있으면 상하궁에서 나오는 해낙은 왕을 즐겁게 하는도다. 또 왕의 귀비 중에는 왕비들 중에는 열왕의 이렇게 다른 나라의 그죠? 공주급 되는 딸이 왕비로 다 있으며 왕후 왕의 아내죠.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항상 서 있었다. 화려하게. 이거를 보면 확실히 솔로몬 같죠. 또 왕비들이여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왜냐하면은 열왕의 딸이 그죠. 이 솔로몬에게 시집 왔으니까 여기 왔으면은 솔로몬 왕의 말을 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고 솔로몬 왕의 영광의 화려함에 참여해라. 그렇게 하면서 너 백성이라 하는 것은 시집 오기 전에 친정집에 백성과 그 아비 집을 다 잊어버려라. 왜냐하면 그래야 네가 여기 와서 행복하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친정 생각하다가 불행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누구냐 하면은 솔로몬 왕의 왕비들 중에 1,000명의 딸들. 오늘도 여러분 시집 왔으면 친정 잊어버리면 행복한 사람이고 친정이 아직도 자꾸 생각나면 불행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솔로몬 왕의 왕비들에게 빨리 친정집을 잊어버리라고.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그렇게 저는 누구죠? 솔로몬 왕은 그 1,000명의 왕비들의 너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 솔로몬 왕을 사랑해라. 그런 얘기죠.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1,000명의 여인들에게 행복한 길이 솔로몬 왕을 사랑하면 네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럼 오늘 만약에 왕을 우리 예수님이라 하면 똑같이 그죠? 우리는 예수님은 너의 주시니 너는 저 예수님을 경배할지어다. 그러면 네 인생이 행복해진다. 그런 얘기도 하겠죠.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 1,000명의 왕비들을 전체 다요. 어떻게? 왕비급으로 대우해주면서 뭐 입는 거, 먹는 거 보니까 그 옷도 다 금으로 수놓아서 입혔는데 그래도 안 행복하냐 그런 얘기고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 하시는데 왕비급으로 대우하니까 우리도 행복해야 되겠죠. 자, 수놓은 옷을 지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함께 이끌려 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요 16절은 다른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들이 솔로몬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이 말은 대대로 이어서 그죠. 자기 솔로몬 왕의 아들들이 이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어갈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 쿠데타가 안 일어나죠.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피를 부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고 정권 교체가 안정되게 그렇게 계속 이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해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확실히 왕에게 좀 아부하는 그런 찬송신 것 같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를 그죠. 아버지가 믿고 아들이 믿고 손자가 믿고 뭐 정손자가 믿고 뭐 계속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내려가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해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우리 예수님과 또 우리의
모든 대대 후손들이 그죠. 이름이 영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지만 믿음도 신앙도 없고 예배도 없으면요 다 망하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 지금 우리 이스라엘 역사 솔로몬 왕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그런 시편이죠. 자, 46편은 짧은 시편인데요. 이 시편은 우리가 어려우면요, 우리 신앙이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려울수록 우리 믿음과 신앙은 더 빛나게 되고 생동감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려우면 찬송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워 잡히게 됐을 때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가서 찬송하죠. 그런 걸 보면은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워도 그 어렵다고 힘들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46장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그런 기회를 얻고 큰 도움이 되실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가지고 하나님 찬송하니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끌고 나가죠. 깨워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도리어 더 만나버린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울 수 있는 일이 세상에 많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산이 또 바닷물이 다 이렇게 흔들려갖고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고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사람이 살 데가 없죠. 산이고 바다고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이제 참 인류사에서 그죠? 저렇게 우리가 큰 재앙을 본 그런 일이 별로 없죠. 미국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가 이렇게 폭발이 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큰 지진이 땅속에서 바닷속에서 일어나가지고 쓰나미가 올라오는 걸 저게 우리가 지금 이런 방송시설이 없었다면 그죠? 일본에서 그냥 큰 지진이 하나 났다더라. 그리고 사람이 좀 죽었다더라. 이랬을 겁니다. 한 60년, 70년대 같으면 그죠? 방송이 없었던 시대 같으면. 또 미국의 세계무역센터가 그냥 테러범들에 의해서 그냥 무너졌단다. 이렇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우리 동네에 집 한 두 채 정도가 무너졌는갑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매스미디어 시대가 이렇게 발달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재앙을 우리가 봤는데 여기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그런 어떤 큰 재앙이 그죠? 우리 인생 앞에 다가와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이 말은 여러분 한 시내 같으면 그죠? 여기 하나님의 그런 성소가 있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기드론 시내든지 아니면 실로암이든지 여기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그런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이 다 넘쳐도 그죠? 우리는 예루살렘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루살렘을 항상
생각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었으니까. 그게 여기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우리가 쳐다보면서 항상 사모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이 거기서부터 났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럼 실로암 계곡이든지 기드론 계곡을 향해서 내려오든지 간에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이제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그 성은 어디죠?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게 환란이 있어도 우리가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자, 이방이 헌화하면 그 이방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들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희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 말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집어삼키려고 그죠? 막 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 죽이려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심에 이방의 땅이 다 무너지고 이방이 예루살렘에게 졌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를 한 줄에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막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심에 그 이방 땅이 다 무너져서 예루살렘을 이길 수 없었다. 영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또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다 망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그게 7절 밑에 중간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야곱이 욕심이 많아갖고 환란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바다나람으로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고 그죠. 장가 가는 것도 어렵고 장가 가는데 또 장인어른이 또 막 속여가지고 여러 번 쏟고 그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또 보니까 아들들이 막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갖고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갔죠. 그래 피난 갔는데 야곱이 우리가 대체적으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런 사람들 다 치면은 누가 제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야곱. 그러면 우리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 때 야곱같이 그죠? 환난 많고 믿음이 좀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도 지켜준 하나님은 우리도 얼마든지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야곱처럼 그냥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곱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야곱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야곱처럼 믿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야곱보다는 더 잘 믿어야 되겠죠. 야곱보다. 자, 그런 얘기를 여기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거꾸로 하면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은 그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분이다. 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항목해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치게 하시며 적군의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아니면 야곱처럼 믿는 야곱을 대적하는 자들을 땅을 황무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런 얘기죠. 그게 하나님께 피하고 우리를 야곱을 괴롭히거나 야곱은 또 이스라엘 나라기도 하죠. 그죠?
이스라엘 나라기도 한데 우리를 치거나 야곱을 치거나 이스라엘 나라를 치면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그 땅을 우리를 치는 야곱을 치는 그 땅을 황무케 해버리고 그죠. 또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다 시게 해버리고 또 적군의 활을 끊고 창을 끊으며 적군의 수레를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 우리 편이군요 하면서 하나님께 피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기 8절이나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야곱 이스라엘 편이 돼가지고 전쟁을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약간 비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서 볼 때는요, 저 하나님은 그 선악도 분별하지 않고 자기를 믿는 그 백성들을 편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런 사람인가 하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은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특히 여호수아서에 가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전쟁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치고 들어가는 조건이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여러 번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전쟁은 약탈이나 재물을 빼앗는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은 그 땅의 악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리고 그 제거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다가 악이 비교적 적은 거죠. 비교적 악이 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죠. 그 악을 제거해버리고 보다 선하게 살려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땅에 심으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걸 이해 못하면 기독교인들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전쟁이나 하는가 이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 여기 지금 8절 9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그 가나안 땅이나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야곱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오해하면요 이제 기독교 못 믿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가 그 선교사가 가고 뭐예요 또 식민 정책이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하던 때가 있었죠. 그럼 온 세계를 지배하던 때는 영국이 대영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온 세계를 집어삼키던 그런 식민지 정책을 펼 때 그 영국 군함 따라 군함에 타고 선교사가 들어갔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개방한다고 저 신의주 쪽에 배를 태놓고 포를 쏘면서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왔어요? 그 배에 선교사가 타고 들어왔거든요. 자 그러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게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도요. 그 역사거든 그게 또 실질이고 실제적이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아가지고 미국 식민지 정책하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라는 게 그게 실려 들어온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자기 나라 만들려고 식민지화 하려고 쓰는 그런 하나의 어떤 문화 정책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런 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지 그렇지 못하는 어떤 사상가들은 그럴 수 없다 이래가지고 기독교를 안 받아들이려고 거부하는 거 보면 좀 웃기는 일이죠. 자 1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자 여러분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랍니다. 아니면 야곱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 보고 너희는 힘없으니까 너희는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왜냐하면은 내가 거기 하나님이 내가 했는데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나서면요 우리가 피를 흘리잖아요. 적군하고 싸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나설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출애굽 할 때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나오니까 그 애굽 백성들이 애굽 왕이 그죠 따라 나오죠. 따라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그냥 내 말만 듣고 순종하고 있으면 그 애굽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 됨을 그들에게 알릴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교 그죠. 열방 믿지 않는 나라 중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런 얘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야곱같이 환난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야곱이 구원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구원 얻을 수 있다 하니까 여기 시편 46편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이제 피해 가겠죠. 저와 여러분도 여기 오늘 시편 46편처럼 어려우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